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 장유셉 목사는 원바디 워십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금년에 가지기를 원하는 어린 양, 우리 양 찾기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앞으로 5주간 동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복음 전파 일을 쭉 하고 5주 후에는 11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양 전도 축제를 이 예배 시간에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Harvest Field, 추수의 어떤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3년여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이런저런 훈련과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전도 훈련도 이론적으로 받았을 거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졸업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실습 시간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 실습은 뭐냐? 영적인 추수밭, 전도의 현장으로 너희들이 가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전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실습이라고도 하고 인턴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잘 거치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보니까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야 너희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부름을 받지만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장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 호칭, 신학교 학장 호칭, 교수 호칭, 그 다음에 회장, 기관의 회장, 부장, 여러 가지 호칭을 많이 들었는데도 제가 가장 듣기 원하는 그런 호칭은 뭔가 하면 복음의 일꾼이다.
You are gospel worker.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가장 오래 남고 제가 듣기 원하는 말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나 혹은 유명인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의 호칭이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이 호칭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호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 대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호칭,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런 호칭이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그럼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How to 어떻게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빈손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였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병이 들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파하는 사람, 육체적으로만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에 있는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니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우리들,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나가게끔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파워를, 스피리추얼 파워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가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그것을 논증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도하러 갈 때에 성령을 받지 않고 가면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You will receive the power.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느냐, 복음을 전하려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로 나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와 같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추수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복음의 일선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 일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시도를 했어요. 일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실패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덤볐다가 실패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양 찾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아침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예를 드는 것보다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example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example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올인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절반만 받은 것 아니고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적당히 기도할 것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냥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집중해서 하나로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면 전도를 못했어요. 무서워 떨면서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하루에 믿는 사람이 100명 믿습니다. 1000명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루에 3000명 전도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 보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강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능력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키우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이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인간적으로 이루기 전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한 절반만 지금 따라 하셨어요. 한 번 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무장을 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준비하지 않고 투구를 쓰지 않고 창, 칼을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되는데 그 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우리 양 찾기 전도 축제를 앞두면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바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기도해야만 되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도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를 하되 혼자 기도할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수요 주빌리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는, 새벽에는 토요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이런 모임은 뭐냐면 기도를 위한 예배예요. 기도를 위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이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에게 먼저 가라,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오히려 영어는 rather, you better go, 그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소수민족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은, 아니면 외국인들을 지금 차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과도 식사를 같이 하시고 아니면 소수민족 사람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하고 친구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전도의 우선순위, 전도의 프라이어리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도 실습을 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 외국어로 전도를 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컨트리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골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인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냐고요. 예? 우리 태직 집사님은 용감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미국인들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게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보다는 너희하고 same culture, same language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서 항상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우리가 이제 훈련을 5주 동안 받으면서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체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다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디든지 가야 돼. 그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우리양 찾기 전도 축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먼저 대상을 정하자는 거,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이민 생활에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시간도 없고 일거리가 너무나 바쁜 그런 사람들인데 뭘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겠냐면 그것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먼저 전도하는데 이게 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래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찾아가서 모시고 와야 될 그런 대상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돼. 그들 중에는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학교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네이버들도, 아니면 우리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장사할 때 우리 가게에 자주 들리는 그런 커스터머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 아니면 노라고 하면 대답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리지 않는 마음을 꽉 붙들고 나는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대로 나는 반응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첫째는 뭐냐? 이번 우리양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 가까운 주변에 잃어버린 양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 그가 1년 전에는, 5년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들 가운데 아무개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시길 바래요. 떠올리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떠오른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래요. 이제는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래요. 그 품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very important person으로, VIP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래요. 아, he is my VIP. 우리 네이버 가운데 아무개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VIP로 모시자. 그렇게 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 시작을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놔두고 그 사람 내 마음에 품고 내가 VIP로 모신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한 주간, 두 주간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컨택할지는 다음 설교에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께 지금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대답할 분 계셔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 계셔요? 우리 용감하게 김숙자 집사님.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교회 다니셔요? 에이, 아니야.
가만 꼽아보세요. 안 다니는 분 계실 거예요. 한 명만 여러분에게 VIP로 가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VIP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VIP가 이런 양이 내 주변에 여러 명이 있어도 전혀 내 생각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장차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이고 데이고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죽어서 누구 앞에 서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후회하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소유를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내 생명이 다하게 될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 포지션, 나의 모든 것들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끝나버리는데 안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일은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누구나 다 오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몇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리고 그 전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그게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했는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예,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만든 바로 그 영혼, 그 알고 기도해서 천국 하늘 곳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쌓아놓았는가. 한 사람만 쌓아놨어도 칭찬받아. 5명 쌓아놨으면 더 많이 칭찬받을 거고 100명을 구원시켰으면 그만큼 더 칭찬을 받을 거고, 우리가 결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선 날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세상에 살 때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나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 부지기수로 뭐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제일 먼저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라는 거예요. 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으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뭘 말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 블레싱을 받는 거야. 이 말은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 여러분 혹시 우리 테런카운티 협의회에서 연합집회를 가질 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집회에 가보신 분 계시죠? 주님의 교회에서 할 때예요. 벤브룩에. 근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집사로 많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됐어요. 집사 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딱 세 마디를 전도할 때 하면 된다 하면, 중요하게 이 세 마디, 저를 따라, 그 목사님 가르친 말인데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조금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는 크게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소리가 안 나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좋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이 복음 가지고 저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나는 정말로 좋더라. 정말로 좋더라. 예. 그러니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 요즘 보면은 연세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 모이면은 항상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약 잡수는가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 이야기. 왜냐면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느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마다 보면은 자기가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에게도 권해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 건강이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게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면은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얘기 누가 못해? 그 얘기 누가 못해? 내가 믿어보니까 좋은데 그거 사람들에게. 예.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라.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딱 5마디 했어요. 5마디. 예? 5마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마디만 하면 참 좋겠는데, 좋겠는데,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짧다는 게 뭐예요? 말 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이게 복음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말이 딱 막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입이 딱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전도를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어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의 훈련을 받고 나가. 우리 교회 사실 전도 훈련 많이 시켰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은.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가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혼돈이 돼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안 되고 다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에 궁금함을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속까지 시원하게 될 정도로 그냥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육신에 병든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전도.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는 말만 잘한다 그랬어요. 예수쟁이는 말만 잘한다. 그 말 속에는 삶은 보여주지 않고 말만 잘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예요? 내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자. 그리고 전도에는 아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상은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찾아가자. 두 번째 전도할 내용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서 이야기해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전도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전달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우리 양 찾기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들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청장년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